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큰 기쁨이요 자랑이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집사님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11제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들어온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가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 앞지 다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영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길을 안 걷고 왔어요.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집사님 첫 주일 첫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갑절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우리 또 여전히 꽃과 함께 꽃 같은 김사라 전도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 딜리버리 하는 재미가 솔솔하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또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 갈등이 되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꽤나 오래오래 살았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오늘도 하염없이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세 끼 먹고 살고 있는 거 있지는 않는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런 물음을 툭 던질 때 되면 정신이 번쩍 들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고 또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외우기도 참 좋죠. 10. 요한복음 10장 10절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0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서 구원하는 일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철학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넉넉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정말 풍성한 생각 그리고 여유로운 재정적인 것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오늘 말씀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지혜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풍성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낫습니까? 부자가 낫습니까? 부자가 낫습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게 낫습니까? 못 사는 게 낫습니까? 잘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자로 잘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 뜻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어진 자들, 그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재정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에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고 하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찾아 나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그 일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인들은 안식일에 털 하나 껐다가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 있잖아요. 말라 비틀어져 갖고 떨어지는 낙엽 그것을 손에 받잖아요. 네, 그 낙엽보다 무거우면 일이에요. 그 낙엽보다 가벼우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LA 유대인촌에 가면 그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 있습니다. 왜? 누르면 일이니까. 그래서 남이 눌러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고 남이 눌러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요. 아니면 걸어 다니든지. 근데 그런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중대차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삭을 내어서
그거를 보고 이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다윗을 모르냐? 오늘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일을 오늘 다윗이 그렇게 했지 않냐?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안식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봐봐라,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어느 날에? 안식일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 마른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시죠. 고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들을 보고 또 기전초풍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사실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든 언제든지 찾아가서 오늘 다니셨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쉼 없이 찾으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힘쓰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힘쓰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힘 안 쓰면 안 되는 게 기도고 힘 안 쓰면 안 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뭘 하라? 힘쓰라 그랬어요. 힘 안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게 없어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찾아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하늘 영광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 나서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를 세우고 함께 전도하면 됩니다. 제자를 세우고 함께 돌봄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로 지려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할 거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찬송하는 일을 예를 들면 시끄럽게 생각한다, 못하게 한다고 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할 거라.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책임지는 일은 혼자 다 책임지셨어요. 그러나 일은 같이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책임질 일은 혼자 하시고 나머지 일은 다 같이 하셨어요. 예, 다 같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혼자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두 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할 일은 예수님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제자가 할 일은 제자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사람이 예수님을 인산인해로 와서 밀치고 난리가 나요. 이분들에게 모든 것을 충족을 해주고 싶고 사람은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야, 배를 좀 띄워봐라. 내가 배를 타고 좀 멀리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자들이 yes sir 하고
배를 띄우고 그리고 떠나서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을 전하시죠. 이런 거 보면서 예수님은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진정한 능력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시는구나.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 안에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라면서 저는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남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혼자 안 하신 거예요. 책임은 예수님은 혼자 지셨어요. 그렇지만 일은 예수님이 절대로 혼자 안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진짜 교만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참 많은 부분에서 교만했어요.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혼자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혼자 시간을 내어서, 근데 그 시간을 내려고 하니까 뭐가 걸려요? 그걸 해야 될 시간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거죠. 왜? 혼자 해야 되니까. 그냥 일이 자꾸만 밀려지는 거죠. 여러분, 혼자 일을 하기를 즐겨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뭘 느껴요? 자꾸만 일이 밀려지는 걸 느끼죠. 왜? 혼자 해야 되니까. 혼자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미루는 그 생각에 10분의 1만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을 누구와 어떻게 함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했다고 하면 정말 완벽하게 더 좋은 일을 더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 잘난 것 같지만 교만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일을 제때에 해내지 못하는 게으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반쪽밖에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늘 짝이 필요하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고 책임은 혼자 지되 오늘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결단해 내시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오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고, 혼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일이 미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미리 미루어지는 생각, 그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좀 열정적으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했다고 하면 더 좋은 일, 더 완벽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더 이상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손을 좀 잡으시면서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예. 프린세스, 자기가 프린세스인 줄 모르는가 봐. 함께 갑시다. 신종수 집사님 함께 갑시다. 신집사 함께 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어요.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부렸고요,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게으름을 가졌어요. 바보같이.
하나님 누구와 같이 할까요? 누구와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재밌게 그 일을 할까요? 오히려 그런 시간에 시간을 투자했더라면 혼자 외로운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혼자 힘들어하는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참 바보같이 살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않으신 일을 바보같이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살았던 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함께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름을 바꾸시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12 제자를 딱 세우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응답이라는 말이고요,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야곱을 말하거든요. 이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로우시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요한이라는 말은. 근데 이 둘에게는요, 보아느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질이 되게 급했다 봅니다. 아주 성질이 급했는가 봐요. 베드로도 성질이 급하죠. 그죠?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도 성질이 되게 급한 거예요. 오직 급하면 천둥의 아들, 오늘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겠냐고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이 일을 좀 하는 것 같습니까? 성질 급한 사람이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성질 급하시죠? 안 급한 사람 있어요? 테니스 하다 보면요, 성질 급한 사람이 90%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당신 성질 급하죠? 그럼 네, 그래요. 네. 여자고 남자고 다 성질 급하네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함께 끝까지 갔던 제자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성질 급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고 하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오늘 목숨 걸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천둥처럼 소리를 내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두 사람 다 멋지게 하나님 앞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름을 바꾸시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 즉 열국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공주라고 하는 사레라고 하는 이름에서 열국의 어머니 사라로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여 불러낸 자를 오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여서 따로 불러 놓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 대상으로 우리를 키워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 관리 대상으로 인준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변화된 이름으로 멋지게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안 자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누가 제자를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대하시면서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자신을 팔 줄 알면서도 어떻게 대했을까요?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no!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택했고 그가 자기를 버릴 줄 알지만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표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과 돌봄으로 사랑하는 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살리는 말,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돌봐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을, 찾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주시는 인생의 정답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며 찾아가서 돌봐주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많이 찾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돌봄으로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이 뭔가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그 돌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최고로 행복하기에 뭔지를 알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세 된 한 여자가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이 아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술에 빠지기 시작했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주립대학의 대학병원에다가 입원을 하게 되어졌어요. 아주 심각한 알코올이었어요. 마약 중독에 빠졌어요.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일 때문에 오래 살 수 없다. 장기간 병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한 여전도회가 그 병원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만 읽을 테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만 달라. 읽어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다른 병동은 다 안 되는데 이 소녀가 있었던 그 병동의 의사는 그것만을 허락해 주었대요. 그래서 개종시킨다는 어떠한 노력도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성경만 읽어주라.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한 여집사님이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대요. 1시간씩. 처음에는 듣지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니까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것밖에 하지 않는데도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이 아이는 완전히 치유함을 받고 그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의 한 캠퍼스에서 힘들고 어려운 한 남학생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형제님, 제가 성경을 좀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11명의 제자가 되어서 나가자고요. 찾아가자고요. 그리고 찾아가서 우리 오늘 큐티 본문 읽어주자고요. 뭘 말할 줄 모른다고 하면 그냥 오늘 내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만났던 거 그거 한 10절쯤 되는 거 길어봐야 한 15쯤 되는 거 그거 읽어주고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고 알려주자고. 그들 향해서 교회 나오라 소리도 하지 말고 그들 향해서 어떻게 해라고 푸시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저 내가 받았던 말씀을 그냥 읽어줌으로써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가 왜 11명이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나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11명을이라고 12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럼 12명 안에 우리가 한 명 포함되니까 여러분 외에 11명 그래서 12명이 되어지는 거죠. 12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서로 감정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큐티 나눔 방에서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아노 잠깐만 좀 쳐주시고요. 새해 첫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풍성함까지도 주시는 분이고 내 세상은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생명도 잊어버리고 풍성함도 잊어버리고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방법을 따지고